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5편을 보시면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 시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또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사실 고대에는 굉장히 지대가 높지는 않지만 난공불락처럼 여겨졌습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옛날에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낮지만 지대가 높은 사면이 약간 언덕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사실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처럼 영원히 있을 것이다. 2절도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나옵니까? 두루시리로다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백성에게는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두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글을 써볼까요? 두루시리로다 하는 단어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 같이 자기 품 안에 모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품이라고 한번 써보시죠. 여호와의 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엄마 품처럼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모은 것처럼 그런 품 안에 두른다라는 여호와의 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사람은 시온산처럼 한결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단어에서 의지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신뢰한다,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하고 의존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 경제적인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앞날에 대한 계획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존한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도 여전히 많이 흔들립니다. 조금만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에서 어긋나면 흔들리죠. 자녀의 인생에 나타난 고난을 보면 흔들립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또 흔들립니다. 예측하지 못한 불안함이 생기면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여전히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좀 더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부분에까지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건한 믿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조차도 이겨낼 것이다 라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해도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무수한 상처들,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음의 영혼에 나타나는 이 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은혜롭게 살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상처를 받다 보니 우리가 가시를 세우게 되죠. 나만 당할 수 없다. 나도 이렇게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가시를 세우면서 또 사람들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무수한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또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서서히 견고한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받은 무수한 상처와 생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시를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상처와 생체기, 이 가시가 사라지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여러분 얻고 있습니까? 우리도 인간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상처받을 수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말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생채기가 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찌를 수 있는 이런 쓴뿌리, 쓴 가시가 내 인생에도
나타날 수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느 순간 보게 되는 순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또 성숙한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은 어쩌면 평생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단해지면 이제 웬만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고 담대하게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두르신다고 표현합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품 안에 두르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긴 시간 인내했던 성도들도 부조리한 현실에서 타협할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세번역을 한번 좀 봐야 되는데요. 세번역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성도들도 부조리한 현실에 자꾸 놓이다 보면 직장 생활이나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조리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도 점점 더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를 간단히 드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건너편에 학교 정문이 있습니다. 근데 횡단보도는 걸어서 한 100m 저쪽에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차가 있나 없나 보다가 지나가게 되죠. 눈앞에 종문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육교를 하나 딱 놔주면 그런 사건 사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불의한 구조, 불의한 이 사회 시스템을 사실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도 자꾸 흔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악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불의한 법을 만들고 불의한 구조를 만들고 부지런한 현실을 자꾸 만들어서 의인들조차도 힘들게 만들면 의인들도 불의한 일에 이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점점 더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죠. 의인들의 땅. 이 땅이라는 단어는 분깃이라는, 제비라는 단어입니다. 제비 뽑다 할 때 그 제비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땅에서 악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의인들로 하여금 악의 손을 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절대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원이 자꾸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개인의 구원에서 공동체의 구원, 사회의 구원, 나라의 구원까지 가도록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음을 끝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점점 더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런 유혹은 별로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 자녀들한테 왜 타협을 했냐, 왜 부조리한 상황에서 네가 크리스찬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악한 구조가 있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대한 구조적이나 사회학에서 우리 믿는 자녀들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땅에 공의와 정의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처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선대하소서. 거기다 별표를 해보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부조리한 환경에서 자꾸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고 이것이 그래도 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흔들리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고 마음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해 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제자들처럼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힘, 부조리한 현실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겨내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매일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샬롬, 평화를 강구해야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평강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기적인 사람을 얘기하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중심성만 있는 사람, 하와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하고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평강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평강이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찾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찾고 교회 내에서 각자 성도가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질서가 하나님이 만드신 제자리가 있죠. 해의 자리가 있고 달의 자리가 있고 지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우주 질서가 무너져서 지구도 아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뭐냐면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원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질서가 있는 삶, 은총이 나타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 샬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근데 우리 마음이 자리를 벗어납니다. 죄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혼란과 혼동 속에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리를 찾아서 샬롬을 누려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있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삶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어지러운 상태입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서 올바른 권력을 행사하고 리더십, 품격을 갖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샬롬을 간구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사역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근데 사역자 목회자가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항상 먼저 우리 영혼의 자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샬롬의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샬롬의 복이 차고 넘쳐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 주신 모든 복들이 제자리에서 풍성하게 임하고 또 평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 샬롬을 찾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커져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은총을 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제 자리를 잘 찾아 믿음으로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악한 세상에 살다가 악에 물들고 또 악과 타협해서 스스로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악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악을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와 그 믿음을 견고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샬롬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나와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약한 부조리한 현실에서 너무나 많은 의인들이 시험받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이 바뀔 수 있도록 이 거대한 구조적인 악, 사이악이 뿌리째 뽑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지도자들, 대통령과 또 권력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이 땅의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참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